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황금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여 여행 중에 내게 오사 내가 먹을 것이 있나이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로 일어날 것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롭게 영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그의 관절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귀가 솔깃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인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소통하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애당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2024년도를 사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허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실팍하고 알청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견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마음의 자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이 5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우리가 함께 합독했지 않습니까? 봉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론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아들이 된 자로서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요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도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고 잘 먹이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마 사람보다도 못나게 행동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이상한 어떤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심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걸 다 아신다면 그대로 당신님의 뜻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정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라 그렇게 해주길 바라시죠. 우리가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간청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꼬아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우리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알고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므로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실토하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상당히 교만하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상당히 헌신 안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상당히 순종 안 하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실토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우리가 간청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야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로서 변모되니까. 안 그러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면요. 그건 합당한 기도, 지혜로운 기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하여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이 얘기를 들어주는 뭐죠? 그거? 상담사?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상담가? 카운셀러 정도로 생각한다면 퍽 아쉬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스스로 축소하여서 이해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드셨습니다. 한 친구가 밤늦게 어떤 친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을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다른 친구네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는 그 친구도 꽤 괜찮은 사이의 친구였기 때문에 각별한 사이였기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그 친구를 이해했습니다. 맞죠? 그는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각별한 친구라면 마땅히 떡을 구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린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밤늦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각별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각별한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 그 자체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중에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말씀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이 구절이 문맥상 가독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그에게 떡을 준 이유가 그가 간청해서 주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안 줄 수도 있었는데 그가 하도 매달리고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떡을 줬다. 이렇게 가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과연 이 구절이 하도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떡을 주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그가 간청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됩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모두 아신다는 것, 모두 통찰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계속 때를 쓰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엄중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기를 우리가 정말 간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갓난 아기를 어르듯 야, 그거 아니다 하시며 그 기도를 정말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주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기도다 혹은 합당하지 못한 기도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 성품에 맞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의 모양을 바꾸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우리의 뜻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약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멘트,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제가 어떻게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선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자신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이. 이러한 차원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반듯한 기도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어때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였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옳은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의 간척함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 much as he ne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예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는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간청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친구는 그냥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니까.
각별한 친구니까.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 간청하는 사이였다면 밤늦게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는 말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역한 친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됐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에게 간청하지 않았고 그냥 떡이 있으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막역한 사이입니다. 떡을 준 것도 마찬가지. 떡은 그가 간청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떡을 준 이유는 그가 친구니까 줬다는 거예요. 그가 내 친구니까 줬다는 거예요. 더없이 가까운 친구니까 준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그가 달라고 때를 써서 준 것이 아니라 밤늦게 달라고 해도 전혀 무례하지 않은 그런 관계니까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너희의 기도를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각별한 사이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의 간청을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된 자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간절함,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들답게, 딸답게, 자식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과 겸손으로 당신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나,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날이나 건강한 날이나 마음이 울적한 날이나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나 어디에서든 어떤 때이든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의 막역한 관계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궁핍함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도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